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격이란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품격 있다고 말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격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국가가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출 때 국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파격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격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격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회개하다, 해괴하다, 미쳤다,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이런 반응이고, 긍정적인 반응은 참 신선하다, 새롭다,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파격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파격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는 것이 격떨어지는 일이겠지요. 하나님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회개한 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파격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함께 가주어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파격적인 교훈,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파격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를 다시 아들로,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이것이 파격적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좋은 이웃이란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 번도 사마리아인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 중에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파격적인 행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것도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격이라고 하는 말, 격이라고 하는 전통,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관습, 격이라고 하는 어떤 격식, 이런 것을 다 파괴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이셨고, 탕자를 사랑하셔서 그런 페르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고쳐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파격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파격적입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동네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동네는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일부러
굳게 결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그것이 파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곤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파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피곤하고 지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치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진맥진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의 탈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해지신 것이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천해지시고, 왜 이렇게 가난해지시고, 왜 이렇게 피곤해 지쳤습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신분을 높이고, 우리를 천국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마르셨고 주님은 피곤해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사마리아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 또 파격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녀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끼리도 여자는 잘 상대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중의 파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너무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의 관념과 상식을 예수님이 깨뜨렸다는 얘기죠. 당시의 관념, 상식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당시의 전통이고 당시의 예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종한다라고 한 말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함께 사용한다, 함께 공유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공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어찌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 물을 뜨는 그릇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과 뭘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용할 것이 많아야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공유할 것이 많아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유하고 예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고 예배당을 공유하고 재정을 공유하고 내 것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서로 섬깁니다. 이게 공동체지요.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고 있는 거죠? 공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공유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예배를 공유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까지도 공유하고 내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아멘.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올 줄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길로 올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보냈다고 하는 기록은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분명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허기가 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와서 피곤해하며 그대로 앉으신 겁니까? 영적으로 배고프신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배부르게 할 여인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영적인 양식이니까. 이 여인을 전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으로 나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올 것을 알고 그 올 자리에 가서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는 깊은 얘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사생활이 다 드러날 것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 둘이 대화하는 환경을 일부러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깊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 또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추한 여인이라고 부를까요? 기구하다고 부를까요? 불쌍하다고 할까요? 박복하다고 할까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진짜 남편은 한 명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뻐서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도 수치와 부끄러움도 추함과 더러움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추한데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 5번째 파격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뭘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지 물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물 떠먹으면 되지 않나요? 왜 물을 달라고 그랬죠? 아니, 예수님은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데 자기가 떠먹으면 되지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전도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려고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주면서 전도해야 한다. 그렇죠? 누굴 전도하려면 성경책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죠? 사주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도 여러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서 가는 것이 그 선교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여러분, 후진국 중에 후진국 상태에 있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뭘 나눠주면서 구제품을 나눠주고 빵과 옷을 나눠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후진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장학금도 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설립해주고 병원도 짓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교가 훌륭하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 방법은 자칫하면 선교하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들이고 선교 받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주기만 하는 선교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선교는 자칫하면 거지 근성만 키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선교를 받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선교를 받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결핍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보다 버리고 낙고처럼 마긋간으로 오시는 그 선교를 지금 예수님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주는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받는 자리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치고 피곤한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일까요?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낮아지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전도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당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또 누군가를 도울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미 내 속에 그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 어떤 가능성의 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샘 근원이 되어서 목마른 다른 영혼에게 생수를 줄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의 이 자존감을 얼마나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파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귀하게 여김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우리도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바로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덕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수가성의 우물터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여인도 여러분 파격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의 두 가지 파격적인 반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리는 파격입니다.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며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갈증이 다 해소됐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던 열등감, 수치심,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높여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물이 솟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의 생물이, 기쁨의 생물이. 아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에서 그렇게 이 여인이 말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물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의 샘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샘물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렇게 샘솟는 기쁨의 샘물, 사랑의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저 열등감과 수치감과 이런 걸 다 여기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가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이 여인의 파격적인 반응은 전도자로 변화되는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 자괴감, 열등감, 패배의식,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훌륭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누구와 마주치는 것도, 그 누구와 말을 섞는 것도 싫어하던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드디어 사마리아 수가성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던 이 여인에게 파격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파격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주 존귀하고 귀하고 높으신 그분이 천하고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이 천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파격이 아닌가요?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나를 존중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 반응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신다, 바로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당신 나라에, 당신 나라의 일에 나를 지금 참여시키고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격이 아닌가요? 그 나라의 건설에 나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것, 나도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 내 속에도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나도 누군가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도 놀랍게 파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